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6장 27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좀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5마리에서 6마리, 좀 많게는 30마리 정도가 평소에는 무리지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들이 특별하게 모여서 수천 마리가 되는 큰 집단을 이룰 때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양들이 신선한 풀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먼저 좋은 풀을 먹으려고 앞다투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그 앞에는요, 항상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인도하여 가는 우두머리 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후에는 이 맨 앞에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이 우두머리 양이 뒤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려고 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가던 것을 갖다가 빨리 걸어가게 되어지고 좀 있으면은 계속해서 뒤에서 미는 그 속도 때문에 아예 뛰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양들은 우두머리가 뛰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좋은 곳이 있나 보다. 더 신선한 풀이 앞에 있나 보다.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빨리 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게 되면 자기가 뛸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전속력으로 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뛰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누가 하나 멈추려고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뒤에 있는 양들이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결국엔 밟혀 죽고 마는 것이지요. 자, 우두머리 양은 물론 이 무리들을 아주 풀이 많은 곳, 좋은 곳,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뒤에서 떠밀려서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저 앞으로 뛰는 데만 급급할 나름입니다. 이 문제는 이들이 사는 곳의 지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들이 사는 곳의 지형이 해안가 절벽에 있다는 것이죠. 이 해안의 절벽에 이르게 되면 멈춰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멈춰야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자꾸 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두머리 양은 절벽을 보고 멈추고 싶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그 무서운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걸 알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양들이 그 해안가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이 양떼의 이러한 죽음은 예로부터 수수께끼로 여겨졌습니다. 왜 이 양들이 죽음을 향해서 저렇게 달려가겠습니까? 이들은 어디를 향하는지, 자기가 어디를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앞만 보고서 다른 무리들을 따라서 달리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 죽습니다. 그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렸는데 그 끝에는 그 무리 전체의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어딘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스프링벅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지요. 자, 우스갯소리를 심지어 쌍둥이마저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기술의 발달 속도는 굉장히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들 많이 쓰실 텐데요, 특히 젊은 학생들 보게 되어지면은 이 스마트폰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언제 우리나라에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요, 불과 2010년도 초반입니다. 이제 겨우 기껏해야 많이 됐다고 해봤자 4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굉장히 빨리 변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빠르게 변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빠르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때때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시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존 본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래 속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만족함을 좀 줍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남들보다 빠르다, 내가 남보다 먼저 했다라는 것은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때때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이 속도, 이 빠르기를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되는 언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몽골 예배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몽골 사람들 중에서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잘하는데, 이 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와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빨리빨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재촉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빨리해, 빨리해,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빨리빨리 좋아하지요. 어느 정도로 급하냐면 자판기 커피, 인스턴트 커피 빠르지 않습니까? 자판기 커피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나서 밑에 뚜껑 열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다 내려오나. 그리고 심지어 좀 성격 좀 급하신 분은 꺼내다가 한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급해서 이제 도저히 못 기다려 꺼내시다가 아 뜨거.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얼추 보고 다 내려온 줄 알고 꺼내시다가 내려오는 그 커피에 손을 뒤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외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뜨거우면 기다립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죠? 불죠. 호호 불죠. 식을 때까지. 근데 그것도 호호 불면서 식을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면 좀 좋겠는데, 대부분 호호 불면서 그것도 못 기다리셔서 뜨거운 상태 그대로 아 뜨거 하면서 그냥 드시지요. 먹고 나서 다 같이 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입천장 다 까졌네. 그냥 뜨거운 거 그냥 그대로 다 들이키다 보니까 입천장이 다 디다 못해 나중에 껍질이 벗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곰탕이나 이런 거 먹으러 가게 되면은 꼭 먹고 나서 입천장에 이제 껍질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거기에 이 속도에, 이 빠르기에, 이 빨리빨리에 빠져 있는 한국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주변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100km 정도로 달릴 때에는요, 주변 경치나 풍경을 여유 있게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속도를 좀 많이 넘어서 뭐 190km, 200km 이렇게 밟게 되어지면, 물론 이렇게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밟게 되어지면요, 주변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주변을 둘러보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들은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합니다. 이 주변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마저도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장례식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이 수요일이어서 이 수요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조문을 하고 나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시간이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늦어서 집에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좀 해서는 안 되는 과속을 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빨리 오다 보니까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열심히 그 길 아니라고 울어대는데도요,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갈림길에서 여긴지 저긴지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어간 것이지요. 이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요,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목회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 충청도 나온 지 10년 되니까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이놈의 이정표를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냐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빨리 속도를 내면 뭐 하겠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은 한참을 헤매다 가는 바람에 오히려 정석중에서 온 것보다도 더 늦게 왔는데요. 이 방향이 맞아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이 가장 인생에서 좋은 길이겠습니까? 빠르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비포장길, 아니면 넓은 길, 가기 편한 길이 좋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길은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무조건 좋은 길입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험하던 멀던 길던 짧던 좋던 어렵던 우리는 무조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을 가려 하는데 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그냥 주말이라서 그런지 꽉 막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정체가 언제 풀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부산을 가는 쪽을 봤더니 아주 시원하게 뻥뻥 뚫려 있어서 제한 속도 이상으로 막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차를 돌려서 부산으로 빠르게 속 시원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길이 잘 뚫려도 그 길로 가면 절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빠르게 가면 갈수록, 내가 속 시원하게 가면 갈수록 내가 가야 되는 그곳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비전,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하는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되는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제시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이 절대로 올바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쓰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맞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향해야 되는 인생의 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내가 향해야 되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그저 내 욕망과 내 소원만을 이루는 목적지거나 내가 높아지고 돈 많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썩을 양식, 말 그대로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면 다 사라지고 마는 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편의를 위한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그 IMF라고 하는 그 외환위기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좌절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실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평생 쌓아놓은 그 부와 명예가 다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쌓아놓은 그 부와 명예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본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을 그것들 쌓아 올리기 위해서 살아갔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들,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고 말아버리자 자신의 인생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본질, 살아갈 목표와 이유,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발생하고 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까지는 안 됐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 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 바로 목표,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세상에 헛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목적을 향해 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제발 속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늦는 것, 남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 바로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왜 소중하냐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인생이자 생명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러한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시간의 개념과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면 이 각자 다 어느 정도의 그 주어진 시간은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주어진 생명이 시간이 흐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그저 흘러가고 소비하게 놔둔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으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부르짖지 못함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실 때에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방향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통로 위에, 그 축복의 그 길 위에 올라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방향이 잡혀 있다면 때때로 인생의 길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에는 더 빠른 길이 될 것이고 더 큰 복된 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서 방향은 중요합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흔히 비유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톤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버페이스라는 것이지요. 이 오버페이스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쥐어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끝까지 뛰지 못합니다. 바로 끝까지 뛸 힘을, 나눠서 뛰어야 될 힘을 미리 다 써버렸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을 나누어서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전을 품고 뛰어가는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에 맞는 속도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맞는 속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마라톤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메달을 따기 위한 메인 선수와 그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시킬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수는 이 본 선수가 이 다른 선수의 도발에 넘어가서 자기가 뛰어야 되는 그 속도라든지 이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게 막아주기도 하고 흐름을 이끌어주기도 하는 선수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그 메달을 따기 위한 그 선수는 자기의 페이스대로, 자기가 뛰어야 되는 그 속도대로 뛰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페이스메이커와도 같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살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속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속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껏 뛰어가는 그 속도,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 그 인생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고 비전을 바로잡는 것이고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빠르게 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해봤자 그 인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속도 또한 다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조 맞춰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빨리 갈 능력이 없고 내가 빨리 뛸 상황도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쫓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춰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과 속도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에 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춰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애 못하는 그 청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걸을 때 속도를 맞춰서 걷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당연히 연애가 성공할 가능성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속도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속도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빨리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 서야 합니다. 내가 느리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빨리 뛰어가시면 어쩔 수 없이 뛰어가야 합니다. 힘에 부치더라도 하나님이 뛰어가시면 맞춰서 내가 뛰어가는 것이 동행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에 맞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연사도록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맞춰가며 공감했던 자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길 다 아십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시며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모든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이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여러분을 목적지에, 축복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종종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기를 다들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을 행함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이새의 그 많은 아들들은 자기의 일을 버려두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다고 하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양을 치는 자리 그곳에 가서 그냥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나는 왕이 안 되겠다라고 가 있는 그를 갖다가 불러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은 왕이 돼야지요. 기름 부음 다음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바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했죠. 다윗은 그 뒤부터 기름 부음 받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영광의 그 자리도 있었지만 그가 사울 왕의 앞에 갔을 때에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을 시기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도 도망갔고 또 블레셋으로 원수의 그 자리에도 도망가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잡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당연하게 도망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야지요. 살아야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가야겠습니까? 이러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당연하게 왕위에 올라야 될 그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쪽에서는 그를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를 모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저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가 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그냥 헤브론에서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속도대로 가서 일부러 전쟁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도대로 그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졌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이 내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거짓된 비전에 귀가 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에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으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꼭 들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그 방향대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그 지역의 물고기 사정은 그 지역 어부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 시간에 잡지 못하였고 그물을 끌어올려 손질하려 할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던져봤자 별 수확이 없을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에겐 상식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때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의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